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그리고 34절입니다. 때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9시까지 9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만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로부터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잡히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만약에 길 가다가, 아니 길 가다가도 아니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 로마 군인의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때리면 그게 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땡기면 살을 찢어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도 잠잠하셨습니다. 손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림을 보면 보통 그 큰 못이 여기 박히잖아요. 여기 박으면 안 되고요. 여기 이 큰 쇄골뼈 사이에다 박습니다. 여기다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여기다 박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달리셨고 낮 12시 가장 밝은 대낮에 온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여기 성경의 시간은 9시, 성경에 나온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시간은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은 해 뜰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로마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현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못이 막 수많은 죄인들을 처형한 못이라서 온갖 병균으로 더러운 걸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려 계셨는데 그때도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끝도 없이 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네,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 소리에도 잠잠하셨습니다. 저는 멀쩡한 상태에 누가 조롱하면 막 돌아버릴 텐데.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제자들, 그렇게 3년 반 동안 섬겼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뭐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달려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누가 좀 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침묵 가운데 감당해 오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 고통, 예? 처음으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진짜 털깎는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끝까지 묵묵히 감당해 오셨는데, 제자들이 버려도, 누가 버려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기대, 그대로 잠잠해 오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이 고통 앞에서 처음으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순간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됐다. 이 고통은 죽음입니다. 아니, 죽음도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 내 생명에, 내 존재의 그 밑바닥이 무너져 버렸다. 내 존재의 그 기초가 무너졌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큰 진짜 죽음, 진짜 고통. 어떤 고통이 몰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누가 비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온 힘자까지 다 줘서 사랑했는데 배신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이거는 죽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 존재의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왜? 이 썩을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받아 왔다 간 죄인. 그냥 입만 열면, 아니 생각만 솟구치면 온갖 썩어질 더러운 죄악을 쏟아내는 이 죄인을 살리려고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혀 죄 없이, 한 번도 거역하신 적이 없이, 오직 의인이신, 의로 충만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그 순간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을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보다도 더 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그렇게 막 그 저주받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모든 죄인이 다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서 처참하게 찢겨져 나가고 있는 그 아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외면하는 그 고통을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대낮에 온 천지가 새까만 어둠이 임했고 지축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근본을 붙잡으신데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 그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 아들의 당하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은, 그렇게 저주받아 고통받고 있는 그 아들을 외면하고 돌아서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세요. 잠깐만이라도 돌았으면 당장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외면하시는 그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피투성이 돼서 다 찢겨져 나간 그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나를 위해서 찢겨져 나간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 하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인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천사들이 다 바로 그냥 5분 대기 아니라 막 0.5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다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입만 여시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느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인가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줬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같이 죄인 하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박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못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은 불의를, 잘못된 걸 보면 막 같이 난리칩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고발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고발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총회장, 목사, 장로들이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전혀 죄 없이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재판석에 잡혀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서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악한 죄인들이 검사가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판사가, 재판관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죄 없는 깨끗한 공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도 자기가 아는 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눈치만 보고 온갖 권모술수로 거기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누가 재판장에 있어야 되고 누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흥분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누가 누굴 재판하는 거야. 속된 말로 막 피가 거꾸로 도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끝내 침묵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죄인들이 그런 상황에 던져지면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막 난리칩니다.
침묵하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끝까지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두 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한대의 지고의 선, 끝없는 의, 그 불의에 대해서 같이 불의로 맞서고 싸우고 같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제일 끝까지 의로, 끝까지 선으로 그 모든 불의를 다 당신의 몸뚱아리로 받으셨습니다. 정작 죄 많은 인간들은 막 나를 치고 이러는데 끝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랑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사바크다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던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경전을,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고 생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이 사바크타니, 타는 당신이, 니는 나를, 사바크가 이제 버렸다는 건데, 사바크 원래 뜻은 이제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다라는 의미도 있고 떠나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하게 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버렸다. 그래서 사바크다. 배우자를 버렸다 그러면은 이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버렸다. 죄를 버렸다 그러면 그 뜻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분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버려진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버리셨습니다. 그 말이, 죄를 버리셨다는 말이 바로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이 길을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누가 와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느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신 것은 당신의 생명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죄를 버리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처형하십니다. 죄를 버리셨다.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과 싸운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인 승리가 프랑스 해변, 노르만디라는 그 해변의 상륙 작전을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승리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노르만디를 점령함으로써 이 전쟁이 뒤집어질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자, 미군 중에 제일 무서운 미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미군은요, 해병대, 특수부대, 그린베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미군은 집에 아들 전사통지서를 들고 오는 미군입니다.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큰 사무실은 전쟁터에서 어느 전쟁터에서 어느 일병이 죽었다, 어느 병사 죽었다는 소식이 계속 오면은 그걸 다 모아서 계속 타자를 칩니다. 살아나는 누구
예. 당신의 아드님께서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장렬하게 어느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뭐 이런 편지를 계속 칩니다. 그래서 막 진짜 전쟁터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사를 주고 하니까 편지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쉬다가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보니까 그 라이언이라는 성을 가진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치다가 꺼냈죠. 그래서 이제 아직 발송되지 않은 다른 편지들을 막 찾았습니다. 찾아봤더니 똑같은 라이언이라는 성을 가진 병사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주소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3명의 전사통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들을 3장을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사령관한테 가져갔습니다. 지금 한 집에 이렇게 3명제가 죽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 사령관이 연합군 총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더니 그러면 이놈 여기 혹시 다른 형제가 더 있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형제인데 4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3명이 죽어서 전사통전 나갑니다. 막내가 하나 살아남았는데 막내가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 총사령관 명령으로 빨리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무조건 그놈은 가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 이게 총사령관의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 대장이 이제 탐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역할을 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대원 데리고 다른 전쟁 안 하고 이제 그놈 살리려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독일군 만나서 또 막 싸우다가 또 자기 부하가 막 죽고. 근데 부하가 막 죽고 그런 걸 또 다른 부하가 보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이길래 왜 우리는 죽어도 되고 그놈을 살려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다리를 놓고 다리를 지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독일군 탱크들이 막 몰려옵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 톰 행크스의 이 대장의 임무는 그 라이언 일병을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찾았어. 네가 라이언 일병이냐?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 제가 왜요? 이놈아 말하지 말고 총사령관 명령 빨리 가. 저 못 가요. 가라니까 왜 못 가? 아니 내 전우들은 여기서 다 죽어나갈 판인데 왜 저만 살아가? 나 못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전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은 너는 절대 내 곁에 떠나지 마. 그리고 조금 이따 독일군 탱크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쓰러지고 죽고 막. 그저 그 톰 행크스도 죽어갑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을 찾는 거예요. 갔더니 톰 행크스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라이언 너는 내 명령이다. 너는 무조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연합군 비행기가 바로 폭격기에 나타나서 탱크들을 다 부수고 나머지 부대원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고 마지막 장면은 엘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영예롭게 죽어간 군인들이 묻혀있는 국립묘지인데 그 라이언 일병 그 전쟁터에서 그 명령을 들은 너는 무조건 살아가라. 살아가서 잘 살아. 우리 몸까지 잘 살아라오. 그 명령을 듣는 그 라이언 일병이 비치면서 배경이 싹 변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 일병이 국립묘지에 와서 특별히 자기 때문에 죽어갔던 그 톰 행크스 대장하고 다른 병사들 그 무덤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이 손자들이 이렇게 같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울면서 자기 부인한테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내가 똑바로 잘 살았지? 예. 그분들의 그 생명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똑바로 잘 살았지? 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부대원들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신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생명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으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런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이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입술 발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포기하시고 아들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서 나 하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랑을 사로잡힌다면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분을 위한 삶을,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진짜 가치 있는, 진짜 값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과 소가 다르듯이 과거의 나와 현재 나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은혜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인간이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차라리 죄인으로 인정하면 은혜나 불쌍히 여김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롭다고 의를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볼 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 때문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께서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 않나 하는 그 고통에까지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드님을 버리셨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뭘 버리셨습니까? 이 죄인을 버리신 거예요. 죄인을 처형하신 거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형하신 거죠.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두 가지.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야합해서 음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를 징후하시고 미워하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징후하고 멀리하는, 죄를 버리는, 때로는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막 떠들고 난리치지만, 근데 솔직히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뭐 좀 보이면 떠들 막. 이 세상은 더 심하죠. 뭐. 세상 뉴스 보면 막 거품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진짜 진짜 판결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일어나셔서 그 죄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셨고 그 죄들을 다 당신의 몸뚱아리로 받아서 찢겨져 나가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약점과 허물, 또 교회에서 우리 목사라고 다 그러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서로의 죄에 대해서 입 열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죄의 짐을 내가 지고 나 자신을 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전에는 막 입을 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허물고 보이면 내 몸뚱아리를 그냥 나 자신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다른 차원의 삶, 아니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좀 이렇게 흉내내볼 수 있는, 닮은 건 좀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아니 그렇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안 하셔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만 계속해서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분의 사랑에 잠기시고 그 은혜에 푹 젖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맛보게 허락하셨지만 마지막에 죽음까지 죽여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전혀 죄 없던 로마서 1장 말처럼 전혀 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셨고, 고린도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나 자신을 버리면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케 하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게, 교회에, 일터에, 주위에, 사방천지에 이 놀라운 구세주, 이 놀라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고귀하신 이분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 이 가장 악한 죄, 근데 왜 예수님이 버리십니까? 버림받으신 그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이 기이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치고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뭐라고 다 감사를 드려야 될지, 그 사랑 앞에 저희 자신들을 올려드립니다. 갚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흉내내기 소원합니다. 저희도 기꺼이 내 생명을, 나 자신을, 내 육체를 주님의 손에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조금이라도 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성령께서 오셔서 더 깊이, 더 끝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발 저희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정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다른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한없이 복 내려주셔서 이제는 각자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서로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고귀한,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